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라는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로부터 오늘날 그리고 미래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항상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전쟁 영웅이 되고 난 후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손자라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36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1개에서 35개까지는 잘 몰라도 36개 줄행랑은 잘 할 것입니다. 불리하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전쟁사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 공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이미 성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성을 앞으로 공격해서 가서 그 성을 빼앗는 전쟁이 공성전인데요. 세상에 이 공성전만큼 어려운 전쟁이 고대사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5년 동안 대부분의 공성전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 영웅이 된 사람인데요. 사실 동서양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전쟁 영웅을 알려진 사람을 꼽으라면 징기스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사실 서양 사람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기스칸은 사실은 공성전의 아주 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성들을 빼앗고 오히려 보면 세계에서 그 넓은 땅을 소유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많은 전쟁들을 승리했으며 결국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 그가 진심으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를 밝히는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나이 40 전에는 싸워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애굽에서 한 40년을 살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 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 또한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군인의 입장에 설 수도 없었던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사용하셔서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이지, 히브리 민족의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로 헤아려지는 60만 명,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누구도 사실은 애굽과 한판 붙는데 싸움의 군사로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둘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히브리 민족이 민족적 첫 전투는 이 아말렉 전투였고, 이때 바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선봉했으므로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월등한 전쟁의 장수인지의 그 싹스를 보여줬던 거죠. 이후 이제 40여 년이 지나고 모세가 역사 현실 속에서 퇴장합니다. 그 뒷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토 확보입니다.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은 시내산에서 법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와 40년 동안 더불어서 율법 교육의 모든 실제 체득을 끝냈습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제사장 나라를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영토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영토 확보에
이 전쟁에 있어서 최종 명령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막대한 역사적 사명을 놓고 첫 전투를 여리고 전투로 설정을 합니다. 이 평지에 있는 여리고 성인데요. 이 성을 먼저 공성전을 해서 승리하겠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선택한 핵심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전쟁 때 급작히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남쪽이 전선을 후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개입을 하는데요. 메가더 원수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중부전선으로 원주를 거쳐서 이 낙동강까지 후퇴해 있지만 그래서 북한군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중간을 잘라놓겠다. 이런 전략적 계산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메가더 원수가 이런 작전을 한국전쟁에서 사용하기 훨씬 오래 그 옛날 고대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의 이 중부전선을 잘라놓음으로 남쪽과 북쪽의 이 가나안 군인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대항하지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여리고성 공성전을 다 준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격을 앞두고 약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위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전쟁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리신 거죠. 부랴부랴 그 명령서를 열어봤더니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는 하되 그 공격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이 끝나면 승리할 터인데 전쟁이 승리한 후 전리품 처리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을 실제 자신이 선택해야 될 가장 최상의 전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가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은 세 가지인데, 첫째,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7바퀴를 돌고 난 후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율법을 훈련받은 이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함께 실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요 근래 20세기에 와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곳에 5년 이상에 걸쳐서 건설한 아주 긴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가 완성되었는데 완성되고 난 다음에 곧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람 소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모든 건축공학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다리가 완성되고 난 후 바람이 불었는데 무너졌다. 정확하게 그 무너진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는 바람이 거세서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거센 바람과 함께 만든 소리라는 거죠. 그 바람 소리가 음을 만들고 그 음이 진동을 만들어서 그만 다리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소리가 아주 큰 진동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시 거기까지 고려해서 시애틀의 다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 다리가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리고성 공략 때
7일째 7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그 성이 와르르르 본격적으로 무너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성공을 거둔 것이죠. 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다니요. 이게 공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 공성전이라는 게 사실은 성을 무기로 해서 안에 사람들은 밖의 공격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행주산성 대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사건인데요. 여인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서 그걸 가지고 이를테면 성 올라오는 일본군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싸움은 아주 건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런데 여자들의 행주치마에 돌이 날라졌는데 그게 어떻게 싸움의 승리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됐겠는가? 그것은 성의 조건이라는 것과 밀접한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즉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다든지 아무리 활 쏘는 기술이 탁월하고 아무리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용맹한 기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린 아이든 노년이든 여인들이든 위에서 조건을 가지고 돌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는 뭐 어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데리고 공성전을 하러 간 장소라 할지라도 비록 성 안에 좀 그다지 용맹스럽지 못한 사람들로 성을 지키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성을 쉽게 근처에 가서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 주변을 포위한 채로 많은 시간들, 대체적으로 한 성을 포위하면 6개월, 3년까지 갑니다. 근데 그 긴 시간들을 버티는 이유는 바로 다가가서 공격하기에는 공격자들의 손실이 너무나 크니까 이걸 감히 감행하지 못하고 성 주변을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저장된 양식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성 밖에서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한 채 성 안으로 양식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성 안에 저장된 양식만 먹고 사람들이 무기들 힘도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고 난 후 그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아군의 공격자들의 피해가 적은 상태에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게 공성전입니다. 이렇게 공성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 성이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 버렸다. 사실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각오가 단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일에 비해서는 여리고 성이 정말 쉽게 무너진 거죠.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아하,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민족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체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고 모세가 손을 들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저 들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뼈에 사무치게끔 그 민족적으로 새기고 전쟁에 대한 교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전리품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들은 사실은 불에 태워서 없애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간 군인들이 대체적으로 싸움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리품을 챙기는
아주 참 고재미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발견된 사실입니다만은 아간이라는 친구가 그 전리품의 일부를 챙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간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간의 잘못은 큰 잘못이고 동정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간이 크게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놀라울 수가, 아간만 훔쳤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를테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여러 전리품들을 손에 챙긴 사람이 아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두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 잘못을 놓고 그 민족적으로 슬퍼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과연 한 사람으로 끝냈을까 싶은데요. 아간 한 사람만 전리품을 훔친 잘못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만은 이 20세 이상이 교육받아서 성공할 확률은 60만 분의 2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20세 이하가 교육받아서 실패할 확률은 60만 분의 1이다. 왜냐하면 아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 세대들과 율법 교육, 제사장 나라 교육을 진행시킨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함으로 여리고 성 전투를 끝낸 여호수아는 이제 만나 세대들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전략들, 전술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진행시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적을 유인한다든지 매복하고 있다가 유인한 적들을 친다든지 혹은 기습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성 안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공성전을 이긴다든지 이런 아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해 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해 가자 일부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 와서 항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거민이 기브온 거민인데요. 이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이를테면 멀리서 온 것처럼 이 물건을 음식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합니다. 기브온 거민이 항복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분개한 거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도시국가인 예루살렘의 아도니세택 왕이 주변에 헤브론 등등 각 지역의 5개 도시국가들을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와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기브온 거민들을 먼저 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작전을 이미 실행해 갔습니다. 이런 상상하에서 이제 기브온 거민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는데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이 보복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바로 서둘러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근처까지 밤에 대략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한 2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대략 30km 이상을 밤에 야간에 이동합니다. 사실 그 밤에 그 많은 군인들이 그 먼 길을 이동했다라는 건 굉장히 수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병사들과 그 먼 길이를 밤에 야간에 이동해서
해 뜨기를 새벽에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해가 떠오르자 해를 등으로 받고 그 기본 골짜기에 5개 도시국가 연합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수만 명인데요. 이 수만 명이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진에 있을 때 해를 등지고 새벽에 바로 달려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거죠. 이때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 외침을 외쳤던 그 전쟁인데요. 이렇게 여러 갖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31명의 도시국가 왕들과 싸워서 대략 큰 승리를 거둡니다. 완벽하게 가나안 전체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가져야 될 영토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렇게 사실은 영토 확보라는 막대한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어느 정도 잘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문제는 이런 영토를 확보하고 난 후 여호수아가 어떤 입장으로 그의 행보를 취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영토, 이 국민의 영토를 지킨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 광개토 태왕이 훌륭한 왕으로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가 고구려의 영토를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장군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 충무공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충무공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영토를 지켜냈다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충무공의 이 한산 대첩은 세계 역사의 4대 해전에 속한다는 거죠. 첫째는 이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미켈라 해전, 그 다음에 이순신의 한산 대첩, 그 다음에 영국의 이 트라팔가 해전, 이 4대 해전인데요. 이 4대 해전은 지금도 지금 각 나라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이거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 모르면 곤란하죠. 그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만큼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래서 그가 한 큰 성과가 뭐냐는 거죠. 싸움에 이겼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영토를 지켰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영토를 지킨다라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영토를 다 빼앗았으니 그것도 5년에 걸친 전쟁의 영웅이니 이 정도 전쟁 영웅이면 뭔가 그 다음 행보로 왕의 등극을 선언할 만하다는 거죠. 사실 충무공 이순신이 워낙 이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당시 왕이었던 선조의 시기를 받았다. 왜냐하면 워낙 백성들이 인기가 좋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그 대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여호수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들 누가 뭐라 하겠냐는 거죠. 원래 고대로부터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이긴 전쟁 영웅은 그 다음 행보는 거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본인은 왕이 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내 스스로 왕이 되지 않을 테니까 주변에서 다들 좀 알아서 옹립해서 나를 좀 더 이 뭔가 폼나게 왕의 자리를 올려달라. 이런 식의 어떤 이면적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호수아는 그 5년 동안 전쟁의 이 승리로 이끈 그 동지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연설하기를 나는 왕이 되지 않겠고 내 가족들도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자기가 되고 싶은 가장 귀하고 월등한 자리다. 이 선언을 한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공부를 가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전쟁에서 이겼으면 당연히 왕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개념을 배워서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제1시민이었다면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제2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 놀라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역사에 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만 가정을 해본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이 되려고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만약 모세가 시내 산을 중심으로 한 광야에서 왕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만나를 안 내려주신다는 거죠. 즉 군량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준비할 수 없는 왕이 어떻게 그 민족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모세, 너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 다음에 제가 모세에게 혼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얘기가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사실은 다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상상할 수 없는 전리품들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보했고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경제적 부를 갖춘 사람이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다급한 위기 상황의 결정체인지라 그때는 주로 사실은 상명하복, 즉 상급자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5년 동안 목숨 걸고 진행하는 전쟁을 지휘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고, 사실은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 듣는 걸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호수아는 진정 자기가 되고 싶은 건 이제 거룩한 시민이었다는 것이죠. 아,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장 나라 그 개념이 영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의 실체는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법에 들어가 보면은 이 거룩한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난 후 추수 때에 추수의 일부를 남겨놓는 거죠. 즉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서 그의 풍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의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서 고아와 그 다음 나그네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법이 이후에 보면 룻기 때 적용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사장 나라 법과 영토 확보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법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소유하는데 율법을 잘 지켜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셨는 거니? 이 제사장 나라 법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 법대로 살 때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묵은 곡식을 남겨두었다가 핵곡식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을 치울 수 있는 이 경제의 이 넉넉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켜 행함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자주국방 차원이 아니고 국가 안보를 법을 지켜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법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토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법이 그대로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시민들이 오히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삶의 현실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그 민족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법을 허락하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내부 경제 문제나 외부 국가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즉 제사장 나라 경영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영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실은 늦음하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40 넘어서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 공부, 시민 교육, 사실은 그가 청소년 시기와 장년 부분의 상당 기간을 애굽이라는 나라, 즉 소국적 제국주의를 하는, 즉 어느 민족이 한 민족을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그들의 수고를 오히려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경영해가는 그런 제국 경영 방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월등하게 뛰어넘어서 제사장 나라 경영의 그 현실적인 그 축복을 정착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지, 사실은 시시한 어떤 나라 경영 혹은 그 나라를 통해서 꿈꾸는 어떤 제국 경영, 이런 차원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니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것이죠. 자, 전쟁 영웅, 그 전쟁 영웅이 왕의 등극 선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선언, 마치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 어떤 이 자리를 꿈꾸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참 멋지다. 전쟁처럼 치열한 그 삶의 한복판과 맞물려 살면서 정말 숨죽이는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그런 삶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세계경영 꿈이죠. 이 제사장 나라를 기반으로 또다시 새롭게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에 온몸을 다해서 생을 바치고 손에 땀 흘리고 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의 공포 정치와 대권 후보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